여자 추형 묘상의 리. 여자의 본 못자리의 리. 그런데 씨앗은 근원되는 소중한 것이지만 씨앗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씨앗은 밭에 뿌려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전에 호토쿠 분교회가 단체로 버스를 타고 터전 귀참을 할 때 나라 공원의 만유 식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2000년 이상이나 된 씨앗에서 싹이 났다는 진기한 연꽃을 봤다.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일본의 유사 이전이다. 아득할 정도로 오래된 씨앗도 밭에 뿌려지면 훌륭한 연꽃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씨앗도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씨앗인 채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장점이 있으면 결점도 있다. 장점은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소질을 키우고 싶다면 좋은 소질이 클 수 있는 환경에 간다. 나쁜 소질을 없애고 싶다면 나쁜 소질이 클 수 있는 환경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를 맡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16세의 여자아이를 교회에서 1년간 맡은 적이 있었다. 어른 티가 나는 그 아이는 화장도 하고 갈색이나 은색으로 손톱을 칠하는 등 꽤 조숙했다. 집 근처에는 유혹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교회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교회의 생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청소부터 시작하여 조석근행, 신림의 일로 하루가 저문다. 제멋대로 놀러 다니거나 할 수 없다. 그런 생활로 3, 4개월이 지나자 그 아이는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무사시 코야마역 앞을 청소하러 가는 사이 요즘 사람 치고 보기 드문 젊은이네 라고 이웃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고 신님께 올려주세요 라며 주민회에서 주신 술을 2번이나 받아온 적도 있었다. 17세에 수양과에 들어갔고 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밝게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곤란한 성질도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조금씩 사라져 간다. 더불어 좋은 소질도 싹트기 시작한다. 소질과 환경, 씨앗과 밭, 모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나타난다. 하늘의 리의 신기함을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이 밭의 섭리, 여자 추형 묘상의 리는 여자의 본 못자리의 리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자의 본 못자리의 리, 천리교교전 제4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 못자리 리에서 떠오르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다. 단노. 이 길은 인연을 끊는 길이라고 흔히 말한다. 인이란 원인의 인으로 씨앗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란 연분의 연으로 밭을 말한다. 나타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에 어떤 싹이 나올 것인가 하는 큰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것이 나타나더라도 좋게 받아들인다면 인연의 싹은 트지 않고 뿌리는 끊어진다고 생각한다. 지도 말씀에 부자유한 것, 단노하는 것이 단노,
덕을 쌓는다고 한다. 받아들인다고 한다. 라고 일러주셨다. 그 단노의 길을 철저히 실천한 선인이 계셨다. 이 길의 대선배 후가야 겐지로라는 훌륭한 선생으로 후에 가와라 마치 대교의 초대 회장이 된 분이다. 무슨 일이든지 고맙다, 좋다, 고맙다, 좋다 하고 싱글벙글거리며 지났으므로 사람들은 어느덧 좋아 좋아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때 한창 회의 중에 팽팽하게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 쌍방이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완전히 결렬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회장인 겐지로 선생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의견을 설명하자 그 참 좋은 의견이네, 정말로 훌륭한데요 하고 대답하셨다. 또 다른 한쪽이 질 수 없다며 설명하자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 대단히 훌륭하군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회장님의 동의에 쌍방 모두 대만족이었지만 그래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쌍방 모두 좋다, 훌륭하다는 것으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곤란합니다 라고 모두가 말하자 회장님은 결정되지 않아도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긴장했던 모두의 마음이 풀려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논의가 정리되어 갔다고 한다. 기뻐하면 기쁜 일이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 라고도 들었다. 무엇이든지 좋다며 거르신 좋아좋아 선생의 신앙에서 놀랍게도 30여 개의 대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나타난 것이 씨앗이라면 어떤 싹을 나게 할 것인지, 어떤 꽃을 피우게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밭의 본연의 모습 나름이 아닐까. 교조님, 이 길을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조님만큼 큰 존재는 없을 것이다.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했으며 국가의 끝없는 탄압과 십수차례에 걸친 감옥에서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90세로 현신을 감추시기까지 그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교조님께서는 여자 취형 묘상에리의 혼을 가진 분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시 어머니의 혼을 가진 분이셨다. 인간은 모두 교조님의 배에 3번 잉태되었다고 가르치셨는데 다시 한번 교조님의 품속에 돌아가는 가운데 본래의 인간으로서 진심이 싹트서 환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교조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걸으실지 그것을 잊지 말고 걷도록 해라 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교조 모본이 내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고생은 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지금도 고생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교조 모본을 생각하면 잘도 성진실한 길을 걸어주셨다. 미흡하지만 10,000분의 1이라도 교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한없이 솟아나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산속을 걸어 다니는 수행, 폭포수를 맞고 심신을 맑히는 수행,
음식을 며칠이나 먹지 않는 단식 수행 등이다. 그러면 이 길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수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한 집 한 집 다니는 전도 구제가 아닐까? 실제로 하루 1시간이라도 직접 걸어보면 실감할 수 있다. 확실히 그것만큼 몸도 마음도 연마되는 것은 없다. 이 길의 수행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길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은 좀처럼 들어주지 않는다. 매일매일 걸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교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생각한다. 교주님께서는 20여 년 극빈 속에서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여우나 너구리에 홀렸다는 말을 들으며 걸으셨다. 그리고 60대 후반이 되셨을 무렵 겨우 이 길의 기둥이 될 인재가 나타났다. 그런 교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생각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으로 괜찮다. 아직 연한이 부족하다. 교주님을 생각하면 결코 불평의 마음 따위는 솟아나지 않는다. 교주님께서는 어머니의 혼을 가진 분이다. 인간은 모두 어머니의 온기 속에서 자란다. 인간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교주님께 안겨야 마음의 성인이 가능한 것이다. 전도 구제만이 아니다. 부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가난, 질병의 문제, 교주님께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셨지만 모든 마디와 고난을 밟고 용수숨치며 걸으셨다. 언제 어떤 가운데서도 교주님을 돌이켜 생각했으면 한다. 교주님께서는 하고 생각만 한다면 마음이 아무리 피폐해졌더라도 꼭 온기가 되살아난다.